우리나라에서 임상 실험자인데 학자인데 그 이단 정제에 당한 학자가 있어요. 스테판 볼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는데 1930년대에 그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용도 목사님이 좀 이단 시비에 좀 노출이 되시고 그러셨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임상 실험을 이제 하는데 사후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그 유명해지긴 했는데 그게 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단은 그분 책을 이제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책 특징이 뭐냐면 사후세계가 있는데 정말 너무나 황홀하다 이거 너무나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버님 돌아갔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일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도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여러분들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좋으실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보다 좋아요. 예수님 믿고 이제 가는. 왜냐하면 왜 좋냐? 거기 가면 아파트가 있어서 좋냐? 뭐 거기 가면 먹을 게 많아서 좋냐? 뭐 생명수가 있어서 좋냐? 뭐 생명나무가 있어서 좋냐? 그 예전에 천국 갔다 오신 그 입신하신 분이 책을 쓴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 책이 이제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에서 쇼핑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방에 공주 옷이 막 다 있나 봐요. 옷을 딱 차려입고 쇼핑 백화점 같은 데가 있나 봐요. 천국에서 거기 가가지고 막 뭐 단장하고 이러는데 타임스퀘어보다 더 좋은 쇼핑을 할 수 있어서 좋나. 그리고 거기서는 또 그 책에 나와 있는 축구도 안 됩니다. 축구도. 근데 뭐 이렇게 경쟁하면서 축구하는 게 아니고 막 이제 서로 따뜻하게 맞으면. 근데 나는 뭐 그걸 다 믿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 성경 아니면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 가야 되는가?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좋냐? 내가 죽어도 왜 좋냐? 왜 주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이곳 가운데서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근데 여기서 너무 그 좋은 주님을 진짜 육신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적으로 살아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거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장소가 있어요. 그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이게 셋째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거든요. 근데 셋째 하늘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더 가까이 가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꼭 죽어야만 좋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면 살아서도 느끼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아니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도 또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죽어서 더 좋을 수도 있고. 이거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근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계신 곳,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인데,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이곳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에 누가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이재명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선대 뭐 김일성, 김정일이 업적이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 이거예요. 그 업적이
뭐냐? 아마 친일파 청산을 두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내가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북한이 친일파 청산을 완벽하게 했다고 믿어요. 그렇게.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일본이 활용했었던 군수 공장들 그대로 활용해서 유교 전쟁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때 일제시대 때 전쟁에 혁혁한 공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장교로 임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일으킨 거예요. 친일파 청산 했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못해. 그 재산 몰수한다 그러는데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하긴 하죠. 근데 그리고 나눠주는 척하고 다시 뺏어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다시 뺏었어. 그러니까 친일파를 이용하고 독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이. 그리고 친일파 청산이라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친일파입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들 그 일제시대 때 열심히 살면서 어떤 관직에 오른 사람 다 친일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3.1운동 때 그런 관직에 오른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 중에 3.1운동을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친일파 아니에요. 이런 애국자지. 예, 근데 뭐 일본의 어떤 기관에 들어가면 뭐 다 부역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재단하고 뭐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친일파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냐면 우파 운동을 하는 그런 축에 속한 사람들 중심으로 친일파 프레임을 다 씌웁니다. 그러니까 좌파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면죄부를 주는 식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이가 시다라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남한이 살기 좋습니까? 북한이 살기 좋습니까? 남한이 살기가 훨씬 좋죠. 왜냐하면 좋은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인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 우리가 삼시세끼 잘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카다피 같이 뭐 부정선거다 하면서 막 이승만을 타도하자 했을 때 막 계속 총으로 뭐 정신없이 쏴댔으면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죠. 대단한 위대한 결정이었었던 거죠. 대단한 어떤 사건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되게 여러 이제 논쟁들이 많이 있지만 물론 이제 4.19 때 돌아가신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근데 그러나 하야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대한 결정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에 장면 정부가 세워지고 장면 정부의 타락이 극에 달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건데 특별히 이제 독재를 하는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좀 강한 카리스마로 나라를 이끌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정말로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이 나라를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김일성은 독재만을 위한 나라 국가 운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 때 그 모든 열매가 다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백만 명이 죽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굶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가 핵입니다. 핵. 북한의 열매는 핵 57기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남한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뭐 미국을 멸망시키고자 이렇게 시도를 하는 어떤 이런 열매 이게 북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북한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옹호하시는 분들은 그 북한으로 가라. 북한에서 사시면서 증명을 하셔야 돼요. 북한이 좋으면. 왜 남한에 있어요? 남한에 있으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꼭 그 북한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나라 그 좌파 정치인들이 있으면 북한 옹호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러면 북한 송환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진짜로 가라고. 진짜 너무너무 좋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사파들이 김일성을 믿잖아요. 진짜 신앙 가지고 있으면 북한으로 사실 가야 돼. 근데 이제 솔직히 안 믿는 거라. 솔직히 주사파도 김일성 안 믿는 거예요. 박정희가 더 좋은 거라,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더 좋은 거라. 이 나라가 더 좋은 거라. 아,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이 노래는 못 부르지만 좌파들은. 근데 이제 북한이 더 좋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 때문에 난 좌파들이 싫어. 좋으면 행동을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나는 탈남자가 북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있는 것은 남한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을. 왜 목숨까지 겁니까? 진짜 징글나게 싫은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이제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이제 탈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북한 그리워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북한 안에 가족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탈북자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분들 정말 이제 애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정말 감동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 그리워도 북한으로 안 가잖아요. 남한이 좋은 거예요. 굶어 죽지 않거든. 근데 북한은 굶어 죽거든. 다만 이제 남한에 뭐가 있냐? 이제 비교 의식이 좀 세죠.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해 가면서 그 열등감에 시달리는, 열등감으로 말미암는 좌절. 이게 이제 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돈 없어도 행복합니다. 어떤 직급 위치 없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예수님 예배드리는데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도 좋습니다. 감옥에서 사형당하고 천국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감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게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질 수 있으면 바울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당장에 이제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육신으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육신으로, 그러니까 in the flesh,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좋다 이거. 살아있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가는 게 유익해요? 육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해요?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하면 더 유익하다. 예, 천국 가는 것도 유익한데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여러분들 지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 곳 가운데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헌신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진짜 이건 천국에서는 그냥 뭐 다 예배드리죠. 천국 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 가서 이제 오늘 싫어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이런 사람 없어요. 천국 가서. 근데 여기서는 막 컨디션이 안 좋고 막 그래도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여기 와가지고 막 키보드를 치시고 예배 드리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진짜 여러 고난들을 돌파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거 정말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육신 안에 있을 때 지금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되게 힘들긴 한데 뭐 안 힘들진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육신 안에 살면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살 것을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기뻐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 감옥에 있어도 기뻐한다 이거예요. 자, 1장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26절 영어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너의 자랑이 rejoicing이라고 그러죠. 너희의 기쁨 이렇게 번역. 킹제임스는 기쁨이라고 번역했는데 근데 원어로 보면 자랑이라고 쓰일 수 있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근데 의역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킹제임스가 다 직역하는 게 아닙니다. 의역도 합니다. Your rejoice. 너희 기쁨이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있는 게 감옥이라도 여기 있는 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또 바울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천국만 소망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하면 뭐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천국도 소망해야 되는데 너무 천국만 소망하지 마시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여지가 이곳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여기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또 실망을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쁨을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바울은 빌립보 교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도 바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바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슬픈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빌립보 교인들. 감옥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 너의 기쁨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같이 있으면 이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또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랑 같이 할 그날을 또 사모하는 거죠. 천국에 예수님이랑 같이 육신적으로 같이 예수님 육신으로 계시죠 하늘에.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도 기쁜데 빌립보 교인들이랑 있는 것도 기쁜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올림픽 공원 관련돼서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시민 노릇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폴리스라고 한 단어가 어근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생활하라를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설명구문을 넣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생활을 하라 이렇게 이제 원어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번 따라 보실래요? 협력하는 것. 이게 투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함께 투쟁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투쟁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 가운데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어진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뭐 빌립보 교인들이랑 같이 있든지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핍박이 오는데 이게 이제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는 29절 30절만 진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투쟁하기 위해서. 그 투쟁 가운데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근데 이런 어떤 투쟁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인들 너무나 기쁜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는 좀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의 음성도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교제 관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의 이런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을 또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온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감옥 가운데 사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이 땅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협력하며 투쟁하며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기뻐하는 우리 인생 되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님 나중에 볼 그날을 고대하며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가 이 기회,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